우리는 앞선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거시적인 본질과 시민으로서의 사항, 그리고 영적 전쟁의 치열함을 다루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논의의 근원이 되는 예수님의 가르침,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 집중되어 있는 천국 비유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철학적 논증이나 신학적 교리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역동적이고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와 같다라는 비유의 형식을 빌려 그 나라의 비밀을 풀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예수님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가진 독특한 이중성, 즉 공개된 비밀이라는 성격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교만하고 자기 의로 가득 찬 자,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판단하려는 자들의 눈에는 천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비유는 그저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나 알쏭달쏭한 수수께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가난하고 진리에 목마른 자,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듣는 자들에게 비유는 천국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가 됩니다. 따라서 비유는 단순한 예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듣는 자의 마음 상태를 드러내는 영적 리트머스 시험지이자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을 초청하는 은밀한 초대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꺼내 드신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는 바로 겨자씨였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웅장한 백향목이나 거대한 산에 비유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을 단숨에 무너뜨릴 강력하고 압도적인 제국의 도래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을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먼지처럼 작은 겨자씨 한 알에 비유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결정적인 차이, 즉 시작의 미약함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화려한 왕궁이 아닌 마구간에서 시작되었고 권력자가 아닌 갈릴리 어부들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작고 초라하며 무력해 보입니다. 세상은 이 작은 씨앗을 무시하고 짓밟습니다. 그러나 겨자씨의 핵심은 크기에 있지 않고 생명력에 있습니다. 돌멩이는 아무리 커도 자라지 않지만 겨자씨는 작아도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불가항력적인 확장성을 의미합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12명의 제자로 시작된 이 미약한 공동체는 로마의 박해라는 거대한 바위를 뚫고 자라나 마침내 로마 제국을 덮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거목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 임하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내 마음속의 작은 감동, 말씀 한 구절의 깨달음으로 아주 작게 시작됩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씨앗을 믿음으로 심고 가꾸면 그것은 반드시 자라나 내 인격을 바꾸고 가정을 변화시키며 마침내 주변의 영혼들이 쉴 수 있는 그늘을 만드는 거대한 숲을 이루게 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누룩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겨자씨가 외적인 성장을 보여준다면 누룩은 하나님 나라의 내적인 변혁과 침투성을 보여줍니다. 누룩은 반죽 속에 들어가면 자신의 형체는 사라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룩은 반죽 전체의 성질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딱딱한 밀가루 반죽을 부드럽고 맛있는 빵으로 변화시키는 힘,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요란하게 팡파르를 울리며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은밀하게, 그러나
강력하게 우리 삶의 구석구석으로 스며듭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겉모습은 변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가치관이 변하고 언어가 변하고 재정을 사용하는 방식이 변합니다. 누룩이 퍼지듯 거룩한 영향력이 그의 삶 전체를 장악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 제도가 폐지되고 여성의 인권이 신장되며 병원과 학교가 세워지는 인류 역사의 진보 뒤에는 사회 속에 조용히 스며들어 부패를 막고 생명을 부풀게 했던 그리스도인이라는 누룩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 한 사람이 변한다고 세상이 달라질까? 라고 회의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하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다수의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소수의 영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유가 가르쳐주는 천국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과 변혁의 능력을 보여주었다면 이어지는 두 비유는 그 나라가 가진 압도적인 가치에 대해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짧은 이야기 속에 담긴 통찰은 실로 충격적입니다.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은 잦은 전쟁과 약탈이 있었기에 사람들은 자신의 귀중품을 항아리에 담아 땅속 깊이 묻어두곤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전쟁터에서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면 그 보물은 주인 없는 보화가 되어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동안 땅속에서 잠들게 됩니다. 비유 속의 사람은 소작농이거나 일용직 노동자였을 것입니다. 그는 남의 밭을 갈다가 우연히 텅하고 괭이 끝에 걸리는 항아리를 발견합니다. 열어보니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보화가 가득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첫 번째 포인트는 우연성입니다. 이 사람은 보물을 찾으러 다닌 것이 아닙니다.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일상을 살아가던 중 하나님 나라라는 엄청난 횡재와 충돌한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삭개오가 호기심의 나무에 올랐다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예상치 못한 일상 한복판에서 전적인 은혜로 발견됩니다. 그러나 발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기뻐하며 돌아가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는 보화를 발견한 순간 계산기가 돌아갔습니다. 이 밭을 사려면 내 전 재산이 필요하다. 내 집도 팔고 소도 팔고 겉옷까지 팔아야 한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팔아치우는 자신의 전 재산보다 밭에 감추인 보화의 가치가 수백 배, 수천 배 더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억지로 파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팝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의 거룩한 계산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예수 믿으면 술도 못 마시고 주말에 놀러도 못 가고 11조도 내야 하니 얼마나 답답할까? 라고 동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밭속에 감추인 보화를 보지 못한 자들의 오해일 뿐입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이 포기한 것들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20세기의 순교자 짐 엘리엇은 이 원리를 정확하게 꿰뚫어보며 역사에 남을 명언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천국은 공짜로 주어지는 은혜지만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나의 전부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역설적이게도 가장 비싼 공짜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쌍둥이 비유인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앞선 농부가 우연히 보물을 발견했다면 이 장사는 의도적으로 좋은 진주를 찾아 헤매는 구도자를 상징합니다. 그는 세상의 철학, 지식, 쾌락, 성공이라는 진주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났을 때 그는 주저없이 자신이 모아왔던 자잘한 진주들을 모두 팔아버립니다. 이 두 비유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결론은 전적인 헌신입니다. 밭을 사려면 일부가 아니라 전 재산을 팔아야 합니다. 진주를 사려면 적당히가 아니라 다 팔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내 삶의 한 구석을 장식하는 취미 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전부 아니면 전무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고 그 주변만 맴도는 이유는 보화의 가치는 인정하면서도 자기의 소유를 팔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 세상의 즐거움, 나의 자존심이라는 헌집을 팔지 않고서 그 위에 천국이라는 새 집을 지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댈러스 윌라드는 그의 책 하나님의 모략에서 이 비유를 설명하며 현대 교회를 향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지금 천국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천국을 관람하고 있습니까? 관람객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저 구경하고 감탄할 뿐입니다. 그러나 소유자는 대가를 지불합니다. 내 인생의 통치권을 예수님께 넘겨드리는 것, 내 자아의 왕좌를 비워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불해야 할 모든 소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래는 결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썩어질 인생을 받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의 불안을 받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받으시고 의를 주십니다. 이것은 희생이 아니라 횡재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고백했습니다. 보화의 가치를 아는 자에게 포기는 고통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비유의 마지막 결론, 즉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는지에 대한 그물 비유로 나아가야 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하며 샀다면 이제 그 결과는 어떠할까요?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개인의 기쁨으로 끝나지 않고 역사의 끝에 있을 엄중한 분리와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시며 비유의 대단원을 장식하십니다. 이 그물 비유는 앞선 알곡과 가라지 비유와 짝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정산을 예고합니다. 우리는 앞서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자의 기쁨과 전적인 헌신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기쁨 뒤에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엄중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비유, 바로 그물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여기서 사용된 그물은 헬라어로 사가네라고 하는데 이는 배 두 척이 양쪽에서 끌고 가며 바다까지 훑어서 모든 물고기를 잡아 올리는 거대한 저인망 그물을 뜻합니다. 이 그물은 물고기의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좋은 고기, 나쁜 고기, 해초, 쓰레기까지 닥치는 대로 다 끌어올립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와 지상교회의 현실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지금 복음의 그물 안에는 진실한 성도뿐만 아니라 거짓 신자,
종교적인 위선자, 세속적인 욕망을 가진 자들이 섞여 들어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교회 안에 저런 악한 사람들이 있는가? 왜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사기를 치고 더 탐욕스러운가? 그물 비유는 이에 대한 명쾌한 답을 줍니다. 지금은 그물을 끌어올리는 시기이지 골라내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부가 바다 한가운데서 그물 안에 물고기를 골라내지 않듯 하나님은 심판의 때가 오기까지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것을 잠시 허용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능함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좋은 물고기가 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물이 물가에 닿는 순간, 즉 세상 끝날이 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때는 자비가 아닌 엄격한 분리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라고 무섭도록 차갑게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서 갈라내다라는 표현은 수술칼로 환부를 도려내듯 철저하고 완전한 분리를 의미합니다. 이때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그물 안에 있었느냐가 아니라 좋은 물고기냐 하는 것입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척했던 자들, 보화의 가치를 알고도 자기 소유를 팔지 않았던 자들은 그때 비로소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이 7가지 천국 비유를 모두 마치신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그러하오이다라고 대답하자 주님은 천국 제자의 정체성을 최종적으로 정의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당시 서기관은 율법에 정통한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제자는 옛 언약인 율법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새 언약의 복음까지 통달하여 상황에 맞게 자유자재로 꺼내어 영혼들을 먹이는 영적 풍요로움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것이 비유를 듣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비유를 듣고 아, 좋은 이야기네 하고 감탄만 하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의 가치를 깨달아 내 삶을 던진 자로서 그 비밀스러운 천국의 기쁨과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영적 꽃간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보화를 알아보지 못해 쓰레기통을 뒤지며 허기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여기 진짜 보물이 있다. 내가 내 인생을 다 걸 만큼 가치 있는 진주를 찾았다. 라고 외치며 그 풍성함을 꺼내 보여주는 사람. 그가 바로 비유가 말하는 진짜 천국 시민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모든 비유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단 하나로 귀결됩니다. 당신에게 천국은 전부인가 아니면 일부인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헌금을 많이 하거나 지금 당장 선교지로 떠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 내 자아의 주인됨,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 가치 앞에서는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느냐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 매매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화는 발견했지만 내 소유를 팔기는 아까워서 밭 주변을 서성거리고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즐거움도 마음껏 못 누리고 천국의 기쁨도 맛보지 못하는 어정쩡한 상태로 살아갑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한다. 마치 해변에서의 휴가가 어떤 것인지 상상도 못한 채 시궁창에서 진흙 파이를 만들며 놀고 싶어하는 아이와 같다. 우리는 고작 이 땅에 썩어질 성공이라는 진흙 파이를 지키느라 하나님 나라라는 영원하고 찬란한 해변을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비유는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밭을 사십시오. 당신의 고집, 당신의 야망, 당신의 두려움이라는 낡은 집을 헐값에라도 팔아치우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사십시오. 억지로 파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깨달은 자의 기쁨으로 파십시오. 그 거래가 성사되는 순간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압도적인 희열이 여러분의 영혼을 채울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역사의 그물이 물가로 올라오는 그 어미한 심판의 날, 우리는 좋은 물고기로 분류되어 영원한 생명의 곳간에서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거래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십시오. 이것은 결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닙니다. 가장 비싼 값을 치르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얻는 후회 없는 투자가 될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 천국이 감추어진 보화이며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극히 값진 진주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영원한 천국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채 눈앞에 보이는 썩어질 세상의 보화에 마음을 빼앗겨 살았습니다. 보화를 보고도 내 소유를 팔기를 주저하며 예수님을 내 삶의 전부가 아닌 일부로만 여기려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과 인색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영혼의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선명하게 보게 하옵소서. 그 압도적인 가치 앞에서 나의 자아, 나의 욕심, 나의 자랑을 기쁨으로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거룩한 결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 마당만 밟는 구경꾼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고 천국을 소유한 참된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언젠가 그물이 올라오는 심판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보화의 기쁨을 나눠주는 신실한 천국의 곳간지기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